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할 때 늘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화를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목사의 입장에서는 예화를 사용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좀 전하는 내용을 쉽게 잘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화를 쓰기도 하고, 또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읽었던 책의 내용들을 또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왜 난감한가 하면 성도님들께서 가끔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시고 예화만 기억하실 때가 있어서입니다. 예전에 이전 교회에서 한 번은 제가 설교 시간에 바나나에 관한 예화를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짧게 한 2초 정도 바나나 맛있죠? 저도 좋아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제가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신방 가는 곳마다 바나나를 먹게 되는 마법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세상에 존재하는 바나나 관련 음식들은 다 먹어본 것 같습니다. 물론 좋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예화가 재밌어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익한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들은 대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말씀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주옥 같은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교훈들과 또 천국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들, 그리고 하나님의 우선순위,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두 가지의 인생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튼튼히 집을 지어서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든든히 이겨나가는 인생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어려움을 만나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리하시기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당연히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튼튼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가 아니면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되고 있는 것이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해도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이 매주 생산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략 5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만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매주 10만 번의 설교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1년이면 520만 편의 설교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 또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설교를 목사님 들어도 괜찮을까요? 어느 유튜브 채널에 성경 공부 내용이 올라오는데 그걸로 공부를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제법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권면하기는 좀 힘든 그런 내용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와 같이 오픈되어 있는 플랫폼에서는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과 기성교회의 올바른 가르침이 뒤섞인 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이 더 잘 관리되고 또 활발하게 운영 또는 홍보를 하는 채널들은 이단이 운영하는 곳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이름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말씀 선교회, 굿뉴스TV, 뉴송 스트리밍, 11HN 성서연구원, 한국복음서원. 자,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유튜브 채널명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이름들을 들으시면서 이단이 운영하는 곳이구나 하는 느낌이 드십니까? 전혀 아마 그렇지 않을 텐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 채널들은 이미 이단이라고 알려진 대표적인 이단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상 우리가 마주하는 신앙의 문제는 정보의 부족, 아는 것의 부족이라고 보기보다 분별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길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냐 하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해볼 때 생기는 겁니다. 배운 그것을 한번 해보고 또 내가 알게 된 것을 실천해보고 안 되는지도 경험해보고 되는 기쁨도 경험해볼 때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할 때가 훨씬 많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 한 뉴스 기사에서 전 세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력에 관한 평가를 실시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기성 이메일, 흔히 말하는 스팸 메일, 그 이메일을 보여주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사기인지 아니면 진실인지를 잘 판단하는 그런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평균 공부 시간이 전 세계 최상위권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평가가 의미하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그것으로는 간단한 사기성 이메일 하나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삶의 적절한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변화를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세상을 분별하기 전에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실천적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지혜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해보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따라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듣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막상 현장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도전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행동하는 신앙이 더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만으로는 분명히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자리에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꼭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과 미련한 인생이 되는 것이 그저 성공, 내 인생에 얼만큼 성공하는 삶이 되는가, 실패하는 삶이 되는가, 또는 잘 나가는 인생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정도의 결과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것이 결국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좀 나은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26절과 27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27절 말씀에 무너져라고 표현되어 있는 무너지다라는 이 단어는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영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심판의 자리로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인생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조금 불편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좀 못 나가는 인생,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그 자리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초라하게 살게 될 것이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보시면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첫째 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죠? 안 가겠다고 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당연히 둘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꽤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보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어떤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시는 겁니까? 지금 대답하는 너희들과 첫째 아들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미 너희들은 정답을 알고 있고 뭐가 옳은지도 알고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답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비난받는 세리와 창기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실천이 있는 자에게 먼저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그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너희가 들은 그 말씀들을 실천하고 살았느냐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칭찬받는 종과 비난받는 종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주인이 하라고 한 것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평가하시는 거죠. 주인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받았던 것도 빼앗겼고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두 다 알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돈을 맡기고 갔을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모두에게 실패할 확률도 있었고 성공할 확률도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받은 종은 그만큼 피해를 크게 입힐 위험성도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받은 종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인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망받은 종의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싶은 그 마음, 내가 피해보고 싶지 않은 것, 내가 고생하지 않고 내가 어려움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를 원하는지는 그에게 별로 관심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인이 맡기고 그 간 돈이 훨씬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주인과 함께 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또 한 군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관하여 물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계명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 부모 공경, 이웃 사랑, 이런 여러 가지 계명들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자신은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결국 그 청년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등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자 본인이 재물이 많아서 마음에 근심이 생겨서 돌아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성경의 계명들을 잘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 지키는 실천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주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넘어지고 만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이해를 하고 행하지 않은 그것이 결국은 영생을 포기하는 그런 삶으로 그가 걸어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굳이 구분하여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다. 많이 아는 것에 그 본질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존재인가, 그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인가, 이것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안에도 오늘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음 주시는 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해봐야 알게 됩니다. 해봐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내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의 관심이 오직 나에게만 집중된 삶에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지를 해봐야 알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되는 길인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겉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과 본질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는 그 실천적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든든한 반석 위에 지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 실천적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오늘도 듣기만 하고 만족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에 찔림 주시는 대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시는 모든 계산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